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됐나 됐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두지휘 속에 크게 이루어야 될 대업, 성전 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 만에 비로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초막절 이후에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기가 끝나야 이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기를 보낸 이후에 비로소 건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공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건축자재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늦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 시작점이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이 귀중한 모습이죠. 예배도 함께하고 어떤 교회 생활이든지 또 교회 사역이든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뭐 어떤 삶의 자리에 일이든지 간에 모두가 함께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착오 없이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에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처럼 또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모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또 어떤 일을 회의를 하고 어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몸은 한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성전의 터를 이제서야 닦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됐나 됐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인가? 다른 거 없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힘써 모이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뜻을 정해서 힘써 모여서 뭐 해요? 그러면 힘써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배우는 거죠. 말씀 따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장과 발전과 부흥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첫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정이 힘들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더더욱 가정 안에서도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모두가 집중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보다, 교회 청소하는 것보다, 건물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앙은 자세는 어떤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힘으로, 이 은혜의 힘으로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을 기쁨과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다. 그리고 함께 회의가 터져 나온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데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겸손함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우리는 새벽마다 엎드려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의 터의 기초를 쌓는 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거죠? 감격과 찬양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동안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에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죠. 말이 70년이지 이게 짧은 세월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을 70년 동안 견뎌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첫 시점에 그 감동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하늘이 흔들릴 만큼, 지축이 흔들릴 만큼 큰 목소리의 찬양과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만큼 군데군데 보면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합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왜 펑펑 울고 그래요? 밀려오는 감회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진 이 빈자리의 터를 보면서 민족의 어른들은 뭘 떠올립니까?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성전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교차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놀라웠던 거룩했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맛봤던 그들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시작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짬뽕이 되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와 찬송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또 목 놓아 대성통곡하고 이 소리가 짬뽕 돼가지고 이게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주변에서는 구분이 안 될 만큼 여러분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은 기초를 놓았을 뿐입니다. 완공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또 흘러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사역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에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바닥나도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영적인 힘이 공급되니까 아무것들은 외형적인 게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신앙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답합니다. 신앙은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은 외형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그럼 그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내 영혼이 즐겁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기도하러 나왔다. 일단 나온 이상 기도하는 게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나를 위로하실 거니까. 예배 드리려고 기도 드리려고 말씀 배우려고 나오는 족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든 교회 예배 드리든 말이죠.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여러분 말이 교회지 다른 세상 기관과 다를 바 없이 아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떡하나 재정이 바닥나서 어떡하나 그냥 이런 것만 여러분 끙끙거린다면 이게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어떤가 솔직히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경건의 모양을 비롯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각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고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워주셨죠?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이 땅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풀게 하시사 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 재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본들,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울고 이게 여러분 예배의 소리거든요. 예배의 감정이에요.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송현중앙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며 지금 이 과정을 서로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외의 모든 영육 간의 신앙생활들도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텀은 놓았을 뿐입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놀라운 영적인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떻고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비교해보고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집중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때가 되었다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권, 물권, 인권은 채워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교회다움이지 않을까요? 이게 세상 기관과 조직체와 다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체험해야 될 영적인 일이지 않을까요? 이 일에는 전혀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말은 교회를 하지만 여전히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병원장이 염려하는 것처럼, 요즘 어디 가나 지방대학교도 소멸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학교마다 학생들이 안 들어와서 끙끙거리는 교수회처럼 여전히 그냥 교회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아이고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여러분 그냥 그 짝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여나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새벽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자로서 사는 원리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시대가 어렵죠? 가정도 힘듭니까?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함께 모여서 최대한 힘써 모여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질은 다 달라도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아직 이제 시작일 뿐인데 다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배의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성장과 발전과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영적인 체험이, 하지만 현실적인 이 분명한 체험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